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분이라면 많이 들었던, 그래서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그 연못이 어디 있었냐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양문 그러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각 5채가 있었대요. 근데 행각은 벽이 없습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연못가에 있는 정자 같은 그런 것을 말해줘요. 그것이 5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답니다. 어떤 병자들이었냐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이렇게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희망이라고는 그들이 들었던 전설, 그들이 들었던 풍문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들리는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에 물을 휙 한번 젓고 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탁 하고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나았더라든다, 나았단다, 뭐 이렇게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군대 가면 얼차례를 많이 받아요. 기합을 많이 받는데, 그때 보면 선착순이라는 기합이 있습니다. 연병장에 군인들을 모아놓고 저기 뒤에 골대 돌아서 오는데 선착순 한 명 딱 그래요. 그럼 열심히 툭툭툭 하고 달려갔다가 골대 찍고 탁 왔는데 2등으로 왔어요.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탈락이요. 한 사람만 합격이 되어지는 이런 것인데, 꼭 여기 보니까 꼭 선착순 같아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전설이나 풍문에, 그리고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몸이 굳은 사람이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종교에 기대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철학, 자기가 세워놓은 철학을 믿고 그렇게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믿고 그것을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희망에 기대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병자들도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란가? 그런 확신이 없어요. 다만 어차피 의학이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전설이요, 그 풍문이요, 그 근거 없는 희망이지만
그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희망에, 그것이라도 희망을 걸고 풍문에라도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삶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아마 목가에서 오늘 또 내일 또 기약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설과 풍문에, 그렇게 근거 없는 희망에 한번 붙들리게 되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성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와 축복과는 조금 열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예 희망을 접기에는 아쉬운 그런 대로 매력적인 공간이 바로 그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거짓된 희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신화와 성전을 만들어서 거짓 위로를 거기서 얻고 거짓 위로를 나누는 거짓된 성전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몸이 조금 괜찮아가지고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그 연못에 가장 빠르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처럼 수없이 많은 환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 6인실, 4인실 이렇게 있잖아요. 8인실. 병원에 가보면 한 번이라도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반나절만 지나면 다 그냥 가족 같아요. 서로 막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지금 베데스다에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가운 정을 나누다가도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 되면 서로 자신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넘어뜨려야 하는 가장 비정한 공간이 바로 그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상시에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공간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가장 무자비한 그런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은 절반의 평화만, 아니 거짓된 평화만이 거기에 있는 그런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공간은 베데스다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려놓고 차별도 내려놓고 억압도 압제도 불평등도 내려놓고 서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 종교의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그 종교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일으키는 그 기적 때문에 도리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등이 가득하게 거기 생겨나는, 그곳은 비극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교회의 모습이 꼭 이 베데스다 그 연못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인사 나눴죠?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정작 복을 받을 대상자는 그 이웃들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1등만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1등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치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는 종교 중독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곳이 지금 이 땅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선착순 얼차례를 주는 것처럼 1등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1등에게만 기적을 베풀고 1등에게만 축복하시고 1등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복이고 실패하면 저주고, 병이 걸리면 저주고 건강하면 축복이고, 물론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부자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의 본질적인 것을 물질에 두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입니다. 많이 가져서 그 사람은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 세상이 외면한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증언하고 또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복이 함께 하는 천국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간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38년이나 된 환자는 그 모든 환자들 가운데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무려 38년이나 연못에 들어가는 일을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또 38년이 그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별로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환자는, 그 38년 된 환자는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고 경쟁자 안에 포함시키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꿈 같은 세월일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 곁에는 질병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일주일만 걸려도, 한 달만 걸려도 중내산에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진 않으시군요. 교육자건데 어떤 분이 감기를 며칠 앓고 있더니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세월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조금도 가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아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로, 자기가 가진 명예로, 자기가 가진 학위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질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전을 드나들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데스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도, 못된 습관에 중독되어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자기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그 연못의 물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내려와서 휘 저어주는 천사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북적이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아니라 제일 가망 없는 환자들이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요, 거절당한 사람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이요, 잊혀진 사람들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망 없는 사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38년의 원망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그 38년의 병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사람, 희망보다는 냉소와 체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겠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력함을 이 병자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못에 내가 민첩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 속에 아직도 믿고 기대해 볼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확인받고 묻고 싶은 것은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던 이 38년 된 환자는 아마 그 말씀이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희망이었습니다. 38년을 살아가면서 상처만,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상처만 남겼던, 매년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그 꿈이 상처로만 남았던 그런 거였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것을 살려내는 그 말씀에 화를 내야 되는지 반색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전혀 가망 없는 그런 상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도 예수님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소원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패배한 내 인생을 누가 역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니, 자신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드나들으셨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신화 속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어떤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이 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경쟁에서 자신을 도와줄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줄 존재는 천사지 예수님이라고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분은 천사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환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앞서는 사람, 조금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살벌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 한 끼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오는 종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대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무엇인가를 잔뜩 잡았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누렸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순간도 모든 선택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진짜 삶의 의미는 거기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빨리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병자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치유의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기대해보지도 못한 기적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자신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빨리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공로라도 있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치유의 기적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1등 되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 번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예요. 은혜요 자비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베데스다, 이름만 있는 그 베데스다, 불공평에 거기 있는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 하나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는 그 문을 통과한 그런 1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킵니다. 선착순 한 명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친구도 밟고 동료도 밟고 가족도 다 밀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그 베데스다로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며 유인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 무자비한 베데스다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봉사해야지, 좀 더 헌금을 많이 내야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대신방 하면서 기도 제목들 많이 봅니다. 성숙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약간 좀 수정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발견해요. 뭐냐면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을 원하고 부자 되길 원하고 그냥 세상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무당인가?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을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 안에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업신여긴다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고 축제를 나누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오늘 예배당에 부르셨을까요? 그 증인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아오면은 채워줄 수 있다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전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먼저 만끽하고 그분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당신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것이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걸을 수 있다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을 참 베데스다로 인정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뭘 가져서가 그랬을까요? 뭘 많이 배워서 그랬습니까? 용모가 그렇게 빼어나서 그랬나요? 자기 형들보다 못났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기도 했고 자식에게 그 자리를 찬탈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었지만 그는 항상 주님께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를 원했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그의 삶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상 물질 바라보고 세상 승리,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표대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과 세상이 보장하는 그런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이 위협하는 처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가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떠한지, 어떤 사건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요, 은혜요,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베데스다면 뭐예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은혜를 깨닫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뭐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말고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까이 나아가면 말씀의 은혜가 자기 안에 부딪혀 올 때에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높이 세우셔서 빛이신 그분을 세상에 비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읽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세가족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해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 언제 읽으십니까? 그러면 시간 날 때 읽을게요. 자주 읽을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 번, 세 번째에 놓는 것입니다. 정말 첫 번째에 놓는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성전이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함께 모였으니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베데스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는 주님께만 진정한 베데스다요 은혜요 자비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은혜로 이 교회가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